성전과 삼위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의 그 관계성과 그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즐길 것 안 즐기고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헛수고고 그 모든 일이 풀과 같은 거예요. 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공력을 뭘로 실험한다고 그럽니까? 불로 공력을 실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얻는다?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사람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과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사고 아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 지혜와 지식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모습이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신앙인답다.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모델이 누굽니까? 예.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욥이에요, 욥. 아니,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 안 내기. 온전하다, 완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 욥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근데 그 욥이 뭘 갖지를 못했어요? 영생을 갖지 못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어려서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서 뭘 몰라도, 아직 성경에 나타난 비밀의 세계를 다 몰라도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갈망이 없어져요. 이거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조바심도 없어져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든든하고 항상 충만해. 왜? 그 충만의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서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씨를 심으면 갑자기 열매가 맺어버려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 둘,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흐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오신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아무리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욥과 같이 소용이 없어. 자,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성전? 완성된 성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돼 있다고요? 재료가? 금과 12가지 보석과 진주로만 돼 있어.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성전이 뭐다? 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시면 이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낳아서 내가 참된 성전이 되면 이것이 영생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석하고 금덩어리하고 진주하고 생명연합을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지요. 이 물질하고는 생명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와는 생명연합을 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믿는 자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우리 믿는 자의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근데 이 흙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흙이 아니라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이다. 이 아다마는 아담을 말하고, 즉 사람을 말하고, 아파르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경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경륜, 이것이 바로 아파르다. 이 두 가지 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흙이 오염됐고 이 흙의 기능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아다마와 아파라는 흙이 회복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이때 너희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다마라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는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아파라는 흙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우리 인간을 지은 이 두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회복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 회복을,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아담을 지었을 때, 이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죠? 하나님의 뜻에 이것만큼이라도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을 다스리죠? 배필까지 얻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그게 바로 아담아란 흙과 아파란 흙이 있으면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다고 그래요. 하의 생명과 네페시의 생명, 두 생명. 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 이 네페시의 생명은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땅의 생명으로도 살 수가 있어. 이건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면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 주면 나는 사랑 안 해버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솔직히 10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도응답과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뭐 예배도 안 빠져. 뭐 작전기도도 막 해버리고 막 이웃들도 섬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좀 나한테 소리하는 것 같네. 그럴 때는 어때? 내 마음속에서 살포시 뭐가 나타나요? 살포시 섭섭한 것이 나타나. 섭섭마귀가 나타나. 그러죠? 이게 땅의 생명이라고요. 네페시의 생명. 그래서 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내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함께 생명연합이 이루어져.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실질적인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성전은 또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왜 성전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낳으면,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 오시면,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려고 100% 준비해 놓고 있어. 근데 뭔 소리를 안 해, 우리가? 주여, 나는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를 안 해.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근데 그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정결한 처녀만 그 말을 할 수 있어. 정결한 처녀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간섭을, 자기만의 세계를 버린 자만이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된 자만 주여 나는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가져가시든 내 마음을 가져가시든 나에게 하명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정결한 처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 누가 정결한 처녀예요? 목욕 깨끗이 하고 이쁜 옷 딱 입고 머리 쫙 하고, 이게 정결한 처녀예요? 예. 내 마음 바탕에 우리는 더럽고 추잡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음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는 것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거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버려야 돼. 절대로 버릴 수 없어. 그 답이 뭐냐?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태대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것인지를, 그건 여러분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것까지 내가 부인해야 나를 부인할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받은 내 부족한 것, 모든 것은 이건 2차적인 거, 2차적인 거.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도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실 때 내가 실질적인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요,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오는 거 대부분 보세요. 주격으로 사용된 곳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다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도 오시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도 오고, 내 안에 성령님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성전을 말하면서 다음 주에 한 분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도 나타나고 어린 양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요, 둘이요? 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린 양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은 아버지께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아버지. 이걸 옮길 수가 있으면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아버지, 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통사정 하면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네?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주님이 하나요, 각각이요?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목사님들 치고.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 하나님 한 분이라 해. 근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같이 토론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이런 일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와요. 왜요? 우리 뇌에 박혀 있거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죠.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을 주었다고 그래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이 말이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노모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 디모데 전서를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갑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기도 유일하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홀로 하나이신이라고도 기록했고 유일하신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노모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어느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근데 문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두 분, 세 분 있잖아요. 두 분, 세 분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자, 어느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자, 삼위일체를요,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몸 안에, 몸을 인정을 안 해, 형상을 인정을 안 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대. 성경에 형상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첼렘과 데무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은 첼렘의 하나님, 데무트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올 때 이 형상이 데무트예요. 아예 첼렘이에요. 겉모습, 헛것. 근데 겉모습 헛것인데,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 헛것이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이 헛것이. 그래서 제가 제가 비유로 얘기를 했죠. 계란 껍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버려버려. 근데 이 계란 껍질이 실제로는 헛것이고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 계란 껍질이 계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소유. 그러니까 이 계란 껍질이 없으면 계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한 분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알 때만, 이 한 분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을 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아무리 목회를 몇십 년을 하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별세 신학을 전파하신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계시죠? 이중표 목사님. 그분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암으로. 근데 그분이 자기 저서에 쓰셨어, 직접. 죽음 속에서 들어갔다가 어느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깨어났는데 글을 썼어. 그래서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네가 왜 왔냐?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저쪽에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뭐냐 할 때 저 성도들 목했다 그러니까, 야, 저 네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네 성도가 아니야. 아니야.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목회가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신학적으로 아무리 신선한 모습, 정말 학자다운 모습, 이런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사역을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지식을 담고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잘 정리해서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물질의 은혜든 인간관계의 은혜든 깨달음의 은혜든 말씀의 풍족함의 은혜든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섬김 목회를 하고 세미나 목회를 하고 능력 목회를 하고 은사 목회를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근데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믿는 자는 아들이라 하였거든. 믿는 자는 아들이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가 뭘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나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 이름 부르고 다 믿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은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해내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서 가르침의 세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헌금 많이 하고
조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정말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실제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엇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성 가지고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착한 일 더 많이 할까? 아니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할까? 사실 기독교가 더 착한 일 많이 하긴 해요. 예. 예, 안 보여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하긴 해. 근데 이거 자꾸 돌멩이 같이 북뚝북뚝 뛰어나온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잘못된 목사들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가지고 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간적인 아름다운 모습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있어. 성경 봐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금으로 되어 있는가? 내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진주가 되어 있는가? 내 진액을 짜서, 진주는요 자기 생명의 진액을 짜서 뭐를 하는 겁니까? 만들어진 게 보석을 만드는 겁니다. 내 생명의 진액을 짜서 내가 보석의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영혼을 살리는 모습으로 진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금과 12가지 보석과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12가지 보석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 나의 재료인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 안에 성령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되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다고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연합을 이루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끄적지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성경에서? 거지와 같이, 네? 거지와 같이 냄새나고 불결하고, 옆에도 가지도 않고 개가 핥아먹기나 하는 그런 모습의 이 거지 나사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 거지에게 딱 주어져 있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거지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사로란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결하고 냄새나고 껄쩍지근하고 옆에 가지도 않는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나사로지만 이 나사로 속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 보석이. 보이지 않는 보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신성 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진주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진행을 짜고 있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만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되지. 기도에도 빠지면 안 되지. 헌금도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사고 방식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과 교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내 마음과 교류하는, 내 마음과 소통하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자, 제가 어제 저녁 내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준비한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 또 들어가 있어. 이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라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요? 그럼 둘이요, 하나요? 하나잖아요. 하나랑 있으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따 되게 말장난 했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쵸? 말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원문이 중요합니다. 자, 이 헬라어로는 헤이스에임이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에하드 아나후누요. 에하드 아나후누.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고 하나, 유일하다, 오직 하나. 그런데 여기에 하나라는 이 뜻에 또 뭐가 있냐?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연합하다, 통일하다. 근데 이 아나후누는요, 아나후누라는 이 단어는 우리라는 뜻이 우리 자신. 그러면요, 혼자는 우리라고 해야 안 해. 둘 이상일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하드 아나후누라는 이 단어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이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하나 아니요? 하나요, 하나 아니요? 왜 하나 아니죠? 우리라 했으니까요. 아니, 원문에 명확히 나타난다니까. 명백히 나타나. 그리고 자, 제가 골로새서 이야기 자주 하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계시고, 예?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계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예? 그러면 신성은 뭐가 신성입니까? 아버지의 영, 성령이 신성이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각각 따로따로요. 분명히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요. 하나. 이것을 요한일서 5장 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7절하고 8절은 같이 있어. 같이.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6절을 봅니다. 먼저 6절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세상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와요? 물과 피로 임한대. 물과 피로 에르코마이 한대. 근데 물과 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왜? 성령이 이를 증거한대.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가 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각각이잖아요. 각각인데 이 셋이 합해서 하나야. 근데 이 말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원문을 보면 7절은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근데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고 8절에서는 땅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이런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7절도 8절도 이 셋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를. 그러면서 셋이 합해서 하나라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요약을 해서 7절 8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늘 안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8절 땅 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각각이야. 하늘에서도 셋이고 땅에서도 셋이고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세 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세 분 하나님이고 근데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홀로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막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뭐만 보여? 뭐만? 네, 휘장이라고도 하면은데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또 휘장이라기 때문에 자 세마포만 보면 세마포만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죠. 하얀 세마포 옷. 그러면 이 세마포가 이 성막 전체를 이렇게 딱 두르고 있어. 그럼 뭐만 보여요? 이 세마포만 보여. 예수만 보여. 예수의 몸만 보여. 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면 저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만 보여? 예수만 보여. 하나가 보여? 두 개가 보여? 세 개가 보여? 오직 하나만 보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근데 그 안에 7 등잔의 빛과 12가지 떡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별하고 분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소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또 뭐가 있습니까? 돌판 돌판
십계명 돌판, 이것을 법궤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법궤가 있어. 그 피를 갖다 뿌리는 그 시언자가 있어. 이 지성소는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그러면 이 지성소와 이 성소와 성결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요. 전혀 다른 경륜이요. 똑같은 경륜이 아니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영화 하면은 여러분은 서영화 뭐만 봐? 이 서영화 목사의 몸만 보죠. 근데 서영화 목사 몸 안에는 정신세계가 있어. 영혼의 세계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서영화 목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서영화 목사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응? 이게 성결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했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전염병도 막 창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이 죽고 하는 거 보니까 곧 종말이 올 것 같아. 에? 왜? 종말 때는 막 기근이 있고 막 환란이 있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곧 종말이 올 것 같아. 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와 있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안 임해요? 절대로 안 임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왜? 왜 그것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대로 실상이 되거든. 아는 것 그대로가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것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그대로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가인의 족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 두 강도 얘기만 하더라도 그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두 강도가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안 가요? 에? 하나는 안 가죠. 왜?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라 했으니까. 적어도 낙원에 있는 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가복음 이야기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면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예수를 욕해요. 예수를 조롱하면서 두 강도 다 함께 예수를 욕해.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딱 보면 이 두 강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은 이상한 성령님이고 누가복음만 기록한 성령님만 옳은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두 강도 다 예수를 욕하는 이 이야기와 누가복음에서 한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신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요.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요. 영화TV 복음방송에서 보면 이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영화TV 복음방송을 클릭해서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세계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내가 깨달고 있는 것들, 이걸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진리의 영이, 참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게 욥의 모습이다. 욥의 모습. 악에서 떠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고,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자기 것을 안 버리니까 누구하고도 삿바 싸움을 해요? 하나님하고도 삿바 싸움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하다가 탁 한도 뼈를 치니까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죠, 야곱. 한도 뼈를 딱 치니까 그때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꾸중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들으니까 그때서 이 야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병자구나. 내가 문둥이구나. 내가 안전병이구나. 내가 기머거리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그때서 한 거예요. 그때서. 응? 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존재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문둥이고, 나는 안전병이고, 나는 혈루병자고, 나는 기머거리고, 이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신앙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두 눈으로 내가 확인하나이다. 이렇게 될 때 영생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그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